할렐루야. 이 놀라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이죠. 자, 오늘 우리 또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볼 터인데, 이 크고 놀라운 이 평화는 인터넷에 치시면, 예수품 교회를 치시면 인터넷에 그냥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게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라고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9장 앞 전반부에 지난 수요일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헬몬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그냥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변형되셨고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변화산 위의 모습과 변화산 아래의 모습들은 전혀 딴 천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라고 하는 1483년부터 1520년대 활동했던 라파엘로라는 이탈리아의 화가는 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신 영광 가운데 그들이 환한 광채로 변한 모습, 그리고 그 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여기 거하사이다 이렇게 왜 여기 그냥 머물고 싶어요. 너무 꿈꿀 때 너무 꿈이 좋으면 안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 꿈속에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 모습, 여기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라파엘로의 그림 아래 그림엔 어떤 모습이냐? 제자들이, 9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의 부탁을 들었는데, 마침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막 그냥 그 참상이 돼서, 왜? 그걸 능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공격을 받고, 너희들은 이 아이 하나, 귀신 하나 못 쳤느냐, 너희가 무슨 예수의 제자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받을 때 그 당황하는 모습들,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라파엘로의 그림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의 그림은, 변화산 위의 모습은 천상, 천국의 모습이고, 마치 그 아래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 그들 자신에게도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걸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은 그들에게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너희도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 너희도 내 이름으로 믿음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권능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세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든지 기도하는데 믿고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의 선정들을 목도했지만,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들이 아마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영성이 약화되어 있고 뭔가 그들이 안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으름과 자신에게 가진 어떤 자만감,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흐르는 물처럼 그에게 충만한 믿음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겨 있을 때도 있죠.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대단한 거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때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때,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저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감동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뭔가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그것이 충만할 때 생기와 활력이 넘치지만 때로는 생기와 활력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라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구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이까지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간증을 줄 거예요. 하지만은 그럴 힘이 없고 그런 활력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정말 자주 섞인 그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으로 전락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 아래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지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뭔가를 모르지만 하여튼 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 떠들썩한 모습인데 아홉 지자들은 안색이 변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왜 변론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들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서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지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게 차초지종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거기에 남아있는 아홉 지자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같이 보면 아홉 지자들은 아마 용기가 100배 했을 거예요. 왜?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을 때는 당연히 대표기도 누가 했을까? 베드로가 아니면 야고보가 했겠지, 요한이 했겠지. 근데 그 세 사람이 없어. 이제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자 하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성은 소진되어 있었어. 그들의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을 정도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기도에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세 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와서 지하들을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맨날 병자를 고친다고 소문을 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이거 다 허당 아니냐, 이거 다 헛소리 아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님의 지하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의 지하들은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무능한 자들입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보면 한탄 섞인 얘기입니다. 비웃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지하들은 어떻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들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지하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첫 맞이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물론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탓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겠느냐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동시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임재해 계시지만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역시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놀라서 예수님 앞엔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또 20절 말씀, 20절 말씀 먼저 읽죠.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어찌 보면 어떤 그 발작하는 증세죠. 발작하는 증세. 경련을 일으키고 뭔가 거품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귀신은 그 속에서 예수를 보는 순간 놀라서 그 아이에게 이런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 상황을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 자, 22절 말씀, 귀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너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귀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다. 귀신의 속성과 활동을 보면 귀신은 어찌 보면 영적인 존재, 우리 눈으로 귀신을 볼 수 없어요. 귀신은 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마음 심리를 귀신은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은 더럽고 추악해요. 부도덕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목적이 뭐냐? 귀신의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배방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지배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에 이 귀신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번져가는 그것을 막고 회방하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귀신이 전도해. 귀신의 전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사단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악한 세대의 문화를 그들의 마음속에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독교가 무능력할 때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더 왕성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더 많은 영혼들을 낚아채고 그 영혼들을 마귀에게로 끌고 가서 그들의 노예가, 그들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둠만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약이 없으면 어떨까? 세상에 병원이 없으면 어떨까? 난리가 나겠죠. 집집마다 병원이 없다면. 우리가 아프면 쉽게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을 타오고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의사와 병원에서 사라져버렸어. 그 어떤 일이 날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정말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날까? 어떤 분들은 그 병원이 없어지면 큰일이지만 교회가 없어질까지 그냥 집에서 잠만 자면 되지 뭐.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교회는 있으면 좋은 거고, 아이고 한국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한 빌딩에 2개, 3개 수 있어. 아이고 진절머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넘치도록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끌려가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정신과 영과 그 모든 육체를 지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그 사람의 정신이나 몸을 마음껏 해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귀신 들린 자는 그래서 미쳐 날뛰기도 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론 질식하기도 하고 물과 불에 자신을 몸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 귀신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울증을 찾아오게 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더 비참한 종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시켰을 경우에는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귀신의 활동 때문에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능히 대항하고 귀신에게 이길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병력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의 앞에 말이 문제예요. 22절 중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 이게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언짢음을 들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래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자칫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어떻게 요행으로 아들을 좀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온 거지, 그는 예수님에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불신앙의 태도 앞에 예수님은 몹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을까요?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은 믿음의 세계는 해당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스펄전에 그 쓴 책에 기도라는 책이 있는, 기도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둘이 늘 다니는데 이 아이는 늘 이렇게 부모가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늦게 깨워줘가지고 늘 이렇게 학교에 늦어요. 선생님이 늘 꾸지람을 해. 근데 어느 날 또 걸렸어. 그래서 너 내일도 늦으면 너 그냥 안 둔다. 너 벌을 단단히 서야 된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일 꼭 깨워달라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잤는데
그 약속을 하면 할수록 또 정신이 긴장을 하니까 잠을 못 주무시잖아. 그래도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다가 새벽에 잠들. 부모들이 그냥 늦잠을 잔 거야. 깨보니까 이 큰일 났어요. 아이도 늦잠을, 부모도 늦잠을. 그래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이제 또 친구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오늘은 세상 없어도 안 된다. 이거는 천국에 갔던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은 지각할 수밖에 없다. 왜? 이건 무슨 수로 가도 이건 지각이지. 지금도 지각인데 어떻게 이건 예수님 오셨다. 근데 이 친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하고 약속해,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면서 아이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오늘은 안 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교실 앞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 교실에 안 들어가지? 왜 조회가 벌써 끝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교실에 열쇠를 여는데 열쇠 꼭지가 부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열쇠가 없어. 그 열쇠 공연을 불러가지고 문을 다 열고 들어가느라고 그냥 애들이 문 논장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열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니까 그냥 뭐 지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날은 그냥 교실에 들어가야 뭐 지각이고 뭐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스펄전의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이제 망했어.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신다면 뭐가 못하시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분은 필요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 백성이 70년을 차니까 이제 또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에 불가능이 없으시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믿음의 세계에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 왜?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거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의로 바꾸실 수 있는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셔.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넌 나하고 필요 없다는 거죠. 너 믿음으로도 충분히 너 구원받겠다 말이야. 나는 믿음이 너무 없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온 게 아니에요. 여행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자, 우리 귀신을 어떻게 추방하시는지 한번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귀신을 살살 부탁하거나 설득해서는 안 돼요.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명령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귀신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 영물이고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다는 더 우월한 능력을 귀신은 가지고 있고 인간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 한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추방할 수 있다. 그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해요. 여러분, 축사라는 게 있죠. 영화에도 가끔 뭐 귀신 쫓는 게 축사. 귀신을 내쫓는 게 축사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주술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왜? 자녀들의 마음이 아직 여리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불성하게 되어 주시도록 우리 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분노해,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와요. 내 마음이 자꾸 염려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귀신을, 그 마음의 분노함을 주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인간적인 걱정이나 염려가 앞설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자꾸 걱정이 앞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걱정, 근심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걱정, 어떤 염려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걸 다 내려놔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추방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왜? 그것들이 내 기도를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서 내쫓아.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죠. 예수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어찌 그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오늘 한마디로 설명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은 결국 그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간단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물론 바빠서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할 수 있지만, 교만하기, 내 힘으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기도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품 교회가 정말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떤 자기 딸의 문제를,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시지만 그 여인이 그것을 다 통과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녀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에게는 또 그것을 표현을 개들에게는 이것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죠.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옷깃에 손만 대도 내 혈루의 근원이 마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죽어서 이제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래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저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을 때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했지만 딸이 죽은 바에야, 죽음 앞에서야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올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바로 그 시대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비례합니다. 왜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 공부하는 데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공부하러 오느라고 새벽기도는 어떻게, 우리 새벽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를 어떻게 안 하시고, 뭐 새벽에 뭐 몇 분 나오지도 않고, 나도 이렇게 또 비우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기도합니다. 저녁에. 이제 좋은 핑계죠. 새벽을 일단 없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면 돼. 저녁에 더 많이 나오고. 처음엔 많이 나오지 모르지만 나중엔 저녁에 바쁘니까 점점 더 안 나오죠. 점점 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없애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기도를 없애는 방법도.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어디냐고. 집사님, 그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새벽에는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많이 나와 기도하면 더 좋죠. 이래 설득을 해. 그건 맞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저녁에 기도하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들 처음에는 좀 나오지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이게 뭐 오랜 벌써 한 몇십 년 되는 역사 아닙니까? 이 전통이. 그 새벽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새벽 기도를 없앤다는 거 뭔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자 그러지만 물론 저녁도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 점점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보죠. 또 요즘은 사실 그래. 우리 예수본 교회는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지만 그나마 하나 자랑하는 건 24시간 문 열어놓는 게 하나 자랑이에요.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이든 밤이든 늘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 뭐 개척했다 그래서 가보면 좀 이렇게 좀 만나고 싶어서 가까이 와서 가보면 너무 실망스러워. 문이 꽉 잠겨 있어. 문이 다. 그 예배당도 보통 이 빌딩을 두 층을 얻어가지고 한 층은 예배당이고 한 층은 휴게실이고 식당이고 그런데 말이야. 그거 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을 잠궈 놓으면 휴게실은 열어놓든지 좀 다 잠궈져 있어. 뭐 그분들이 늘 교회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보러 다닐 때는 교회 어쩌다 나와야 문 열고. 그래서 정말 저거 얼마나 안타까울까. 적어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도둑이 많다 보니까 한 번쯤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 이 문을 잠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돈도 들고 기분도 나쁘고 잠궈버려야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어떤 교회들은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호키를 해서 자기 교인들만 번호키를 하고 또 거기다 써놨어. 기도할 분들은 전화하세요. 그럼 번호키를 알려드리겠다. 뭐 그런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 그것도 전화하면 또 그때 이제 번호를 알려주면 열고 기도하고 그냥 가면 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현대 교회는 자꾸 문을 닫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서울의 그
신길동에 섬기던 영신교회 한 성도님이 보낸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그 영등포에 이제 그 과일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로 밤새워 일해요. 새벽까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와. 자기는 이제 교회 오면 늘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오면 교회 문이 있으니까 늘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언제부터 당회가 결정을 했는지 문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본당 문이.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물론 새벽엔 열려 있어. 그러나 이제 잠그니까. 낮에는 열리는지 모르지만 저녁 6시만 되면 퇴근하면서 문 다 잠그고 가니까 저녁에 와도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참 그런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자꾸 기도할 공간을 막아버리고 기도할 교인들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지나가던 분들도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교회 문을 다 잠궈버리면 이거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품 교회는 늘 열려있는 교회고 또 새벽에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을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비록 예수품 교회가 적은 교회일지라도 또 우리들이 부족한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